오늘 서울풍성한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했는 줄 안더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정받는 거 안 중요해요?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시작. 왜 여기 앞에 있는 분은 안 하세요? 세상이 안 아름다워요? 지금 뭐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안 아름다워요? 아까 그 인사한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겁니다. 딴 사람하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시네. 또 내가 아름답다는 얘기인 거네. 내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결국 예수님이 다스려주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조울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불안장애도 오고 불면증도 오는 거예요.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과 흑암의 영과 공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이라는 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오고 법학과를 나와서 검사가 되어서 승승장구했던,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도.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거나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멀고 그곳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 직업, 명예, 권력, 로마의 시민권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러분들 똥 집에 많이 가지고 계시죠? 뭐 세상에서 상 준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많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고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귀주중의한 것, 그 명예, 권력, 돈, 건강, 뭐 내가 직장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우리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챙겨놓잖아요. 여러분 똥 집에다가 잘 모셔놓고 있는 분 있어요? 없죠? 다 흘려보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떤 핍박을 줘도 어떤 고난을 줘도 어떤 환난을 줘도 어떤 어려움을 줘도 내 안에는 이미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핍박을 해도 너희들이 고난을 줘도 너희들이 나를 모함을 해도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띄워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이미 예수의 흔적이 새겨졌으니까. 헬라어로 예수님, 그 흔적이라는 말을 스티그마라고 그러거든요. 스티그마. 흔적. 다른 말로 말하면 문신이 흔적이에요. 스티그마. 문신. 깡패들이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에 문신을 새기잖아요. 그럼 목욕탕에서 그 문신 새겨진 거 보면 겁이 나거든요. 근데 그 문신이 지워져야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 문신을 새길 때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여자들도 문신 새겨요 안 새겨요? 새겨요. 어디다가 새겨요? 눈에다가 새겨요. 눈에다가. 처음에 눈에다가 문신 새기고 오면요 무서워요. 근데 점점 지워지지만 아직 그래도 흔적은 안 지워지거든요. 그게 흔적 스티그마예요. 문신을 새기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낙인이라 그래. 낙인. 짐승들에게 불도장을 찍혀서 그걸 낙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말이 내 말이다. 저 짐승이 내 짐승이다. 라고 해서 빨갛게 인두에다가 모형을 새겨가지고 짐승을 딱 새기는 게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흔적. 그러면 그 짐승은 빨간 불도장으로 그냥 엉덩이를 탁 불도장을 찍을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불도장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육신에 내가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였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상처가 나면 그 상처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게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새겨져 있어서 나를 어떻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변치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뭐가 새겨져 있어요? 모양 내기 위해서 그냥 문신만 새겨져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너 안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 시작. 웅꾸러기만 새겨져 있어요? 낙인이라는 건 흔적이 남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어려움이 자기 몸에 새겨지면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흔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보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내가 이때 이런 사고가 났지, 내가 이때 이랬지, 내가 이때 이랬지 이런 게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흔적을 원하실까? 어떤 흔적?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가 있거든요. 그 한마음교회에 엿장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한마음교회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도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 교회에 나가는 한 권사님이 그 집주인인데 그 세이드로 사는 사람이 엿장수예요. 그때 당시에 엿장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지금이야 엿장수들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환경에서 있지만 그때 당시엔 엿장수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엿장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부인은 병들어서 죽고 이 아들 셋과 함께 그 집에 권사님 집에서 세들어 살면서 열심히 고물을 주스러 다니고 엿을 팔면서 열심히 해도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요. 그러니까는 주인 권사님이 수시로 와가지고 월세 안 내면 방 빼라, 월세 안 내면 방 빼라 막 하니까 이 엿장수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고물, 자기가 배운 것이 지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고물만 주웠는데 그리고 부지런히 했는데 월세도 못 내니까 어떻게 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들을 어떻게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주인집의 여자가 권사님이 잘 사는 걸 보고 저 권사님처럼 하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권사님을 보니까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권사님, 나도 교회 나가도 돼요? 교회 나가도 돼요? 대답을 안 해요. 권사님도 그렇게 대답을 안 했대. 왜? 엿장수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 서울 풍성한 교회 나가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처럼 그냥 말을 안 했대, 그 권사님이. 그러니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말 안 하니까 또 다음에 또 물어봤대요. 나 서울 풍성한 교회 나가도 돼요?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권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을 안 했어. 그래도 이 고물장수는 교회를 가야만 복을 받는 줄 알고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권사님, 나 교회 가도 돼요? 그때 마지못해서 어떻게 해요? 와도 되지요. 그러면 풍성한 교회가 11시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밤에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새벽에는 몇 시에 드리는지 얘기를 해줘야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안 했대. 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는 이 고물장수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몇 시에 교회 가야 돼요? 몇 시에 교회 가야 돼요? 풍성한 교회 주일날? 여러분처럼 대답을 또 안 했대.
그러니 전도가 되겠어? 교회를 오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권사님, 몇 시에 교회 가야 돼요? 10시 50분.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대. 11시에요? 이렇게 대답했대. 11시에요? 그랬더니 이 고물장수가 하룻밤을 자고 옷을 입고 그 권사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고물장수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니까 11시에 맞춰서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고물장수에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 처음 교회 가봐가지고 설교가 뭔지 찬양이 뭔지 뭐 어떻게 성경책을 준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오고 강고 시간에 딱 한마디만 들려오더래요. 강고 시간에 설교도 안 들어오고 찬양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강고 시간에 딱 하나 들리는데 새벽 예배에 오면 복 받아요 이런 말이 들리더래. 고개 끄덕인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을지어다. 예. 뭐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듣고 새벽 예배 나가면 복 받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몇 시인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권사님한테 또 물어봤답니다. 권사님, 새벽 예배는 몇 시예요? 여러분처럼 대답을 안 했대. 아니, 서울 풍성한 교회를 자랑해야 성도들이 전도해서 오고 복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나 혼자만 새벽 예배 나오고 11시 예배 나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권사님, 새벽 예배는 몇 시예요? 그렇지, 5시. 그래서 권사님이 5시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5시에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미리 가서 기다리려고 4시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4시 반까지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종을 치고 있더래. 50년 전 얘기니까 땡그랑 종을 치고 있길래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전도사님이 왜 종 치세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는 말, 종 치는 집사가 시험 들어서 안 나왔대, 교회를. 시험이 뭐예요? 삐지는 거.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삐져 안 삐져? 시작. 아니, 삐져가지고 교회 종 안 쳐. 전도사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쳐. 삐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엿장수가 전도사님한테 그랬대요. 전도사님, 이 종 내가 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쳐도 된다고.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종 치면 된다고. 그러면 4시 반에 사람들이 종소리 듣고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4시 반에 종을 치라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종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어. 열심히 쳤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설교는 들어오지 않아. 엿장수가 교회 나간 지 이제 처음이니까 권리 안 들어오는데 강구 시간에 또 얘기하더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면 복 받습니다. 이러더래.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권사님한테. 수요 예배는 몇 시예요? 8시. 이제는 또 대답하네. 권사님도 그래도 대답을 했대요. 오라고. 8시에 오라고. 그 수요 예배 가가지고 또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또 목요일 날 새벽 기도 가서 4시 반에 종을 쳤어요. 그런데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또 전도사님이 강구하더래요. 금요 철야 기도에 오면 복 받습니다. 그 길을 듣고 또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금요일 날은 몇 시 예배 드려요? 8시. 그렇죠. 권사님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대. 8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8시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종지기로 치는 거예요. 3년이 그렇게 지난 뒤에 그 전에 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강고 시간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잘 안 들어와. 평생도록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강고 시간에 이 사람은 은혜를 잘 받는 것 같아. 우리 심재영 목사님도 강고 시간에 설교를 잘하면 될 것 같아. 강고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무슨 강고를 했냐 하면 11조를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이 귀가 번쩍여가지고 11조 드리면 복 받는가 보다 해가지고 권사님한테 또 물어봤대잖아요. 권사님, 11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답하네. 그렇죠. 10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뭔지 몰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는 자세하게 설명했대요. 1,000원을 벌면 100원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래서 이 엿장수가 하루 종일 일해서 고물상에다가 팔면은 1,000원을 벌면 100원을 띄어서 이쪽 호주머니 넣고 900원 이쪽 호주머니 넣고 그렇게 매일같이 11조를 띄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원금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건축원금도 드리고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월세도 못 냈던 사람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논 2마지하고 밭 3마지기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진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도 다른 데서 막 치던데, 한마음교회,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가 진짜 지금도 있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나고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못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11조도 내고 못도 냈더니 3년 만에 논 2마지하고 밭 3마지기 살 수 있는 돈이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땅 얻을 수 있겠다, 땅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논 2마지기하고 밭 3마지기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잘 보관해놓고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3년 만에 복을 주셔서 논 2마지기하고 땅 밭 3마지기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엿장수가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크게 해보세요. 안 들려? 이걸로 논 2마지기하고 밭 3마지기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도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심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 엿장수가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받고 그냥 나와버렸더래요. 하루 종일 일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다가 뜬 눈으로 세우고, 새벽을 그래도 종은 쳐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가서 새벽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논 2마지기하고 밭 3마지기 살 수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3명 책임져 줘달라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첫째 아이가 중학교 갈 때쯤 되어서 전도사님한테 찾아갔대요.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중학교에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내야죠.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랬대 엿장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엿장수 아들이 중학교 간다 그러면 소도 웃을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랬어요. 중학교 보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엿장수 아들이 중학교에 가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엿장수는 돈도 많지도 않고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중학교 보내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대학을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어서 한마음교회에 부임을, 둘째 아들은 교수가 되어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셋째 아들은 해군 장교가 되어서 복무하고 있어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 엿장수의 몸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데 무조건 전도사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자기에게 준 사명 어떻게 해요? 종을 치는 것, 새벽종을 치는 건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이 자기의 몸에 흔적으로 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썼는지 몰라요. 그가 죽는 날까지 새벽종을 치는데 병들어서 못 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가서 새벽종을 치고 와서 집에서 누워있을 망정, 자녀들과 함께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자녀의 집에서 잠 한번 자지 못하고 그 새벽종을 치기 위해서 저녁에 집에 와서 자고 새벽에 4시 반에 반드시 새벽종을 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흔적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중국 안 가지만 10년 전만 해도 1년에 3-4번씩 중국 갔거든요. 중국하고 한국의 수교 맺을 때에도 다음 해에 어느 누구도 중국 가지 않을 때 제가 중국에 그 심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심양? 중국말로는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심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을에, 한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이제 대련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3일간 복음을 전하고 다음날 제가 대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더니 다음날 저녁에 가 있더니 심양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성도들이 다음날 보니까 대련에 또 와 있더라고요. 그런 열정,
그분들 마음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지 않겠어요? 자기네 마을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그것으로 열심히 봉사할 텐데 대령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한 말씀에도 듣지 않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 보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더라고. 저는 강사라고 해서 2끼를 주고 3끼 아니고요 2끼 주고 자기들은 한 끼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강사가 아직 강사실에서 나오지도 않는 숙소에가 그 옆에 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다 처석교회 지하교회니까 가정교회 그런 상태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의 중국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는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다친 상처? 아니면 내가 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에 문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검사로 세상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뭐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자기 안에 예수만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경우도 그렇고 모세의 경우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흔적을 자기 몸에 새기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흔적이 있죠.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의 흔적이 있죠. 예수님의 발에는 못자국의 흔적이 있죠. 가슴에는 창자국의 흔적이 있죠. 하나님과 동등된 그 만왕의 왕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상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 앞에 갚아주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춘천의 한마음교회 엿장수처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저는 심재훈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저도 그렇게 했지만 교회의 의자를 닦으면서 이곳에선 김 집사님이 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자리인데 이곳에는 이 집사님이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들었던 자리인데 그러면서 신 목사님이 의자를 닦으면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새겨줘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매일매일 눈물로 아마 닦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흔적이 있기에 서울 풍성한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나가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고 민자였다면 뭘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뭘 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고 눈물의 역사였고 피방울의 역사였잖아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순교했습니까? 6.25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질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세워주리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서울 풍성한 교회의 재직이라면 내가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런 집사 재직들이 되어야지 세상 거 자랑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고 건강을 자랑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부모님의 핍박으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다시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황달이 걸려서 죽게 되었었어요. 학교를 6개월을 못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저는 집에서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는 고치지 못하니까 잘 먹여서 보내라고. 부모님은 직장을 다녔고 저는 집에서
황달에 걸려서 동생은 학교 가고 집에서 어떻게 해요? 신음신음 앓고 있을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교회 다녔다고 하니까 얼굴을 쎄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눈도 노래집니다. 점점점 몸에 퍼집니다. 그러면서 기운도 없고 죽어가는 그 아이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워낙 자존심이 강해서 저희 아버님이 전라북도 정읍의 고향인데 자기네 면에서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 그 읍에서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 처음이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잔치를 하고 수제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녔다고. 그런데 아버님이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가고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뭐든 어디든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이 대학을 못 가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님 친구가 성수동에 한의원을 했는데 아마 용화 소문, 저는 뭐 초등학생이니까 모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 집도 워낙 가난해가지고 한 방에 4명이 잤어요. 엄마, 아빠, 저와 저 동생. 형들을 2명이 있는데 둘은 잠잘 방이 없어서 객지로 나갔어요. 돈 벌러.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 아이 저렇게 죽일 거냐고 울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내일 내 친구가 한의원 하는데 거기 한번 데려가 보려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한의원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데려가 보겠다는. 친구 한의원에. 그래서 저를 다음날 뒤집어 엎어 기운이 없으니까 엎혀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곳에 한의원 친구가 하는 한의원에 갔더니 그 친구가 저희 아버님을 막 때리면서 왜 이제 왔냐고. 이 아이를 죽일 작정이냐고. 그래서 내가 모든 비용은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아이를 매일같이 데려오라 그래서 그 한의원 원장이 저에게 어떻게 해요? 특약을 써가지고 저를 한 달 만에 고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박수 친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안의 기도에 그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의 몸속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서울 풍성한 교회에서 정말 내가 뼈를 묵는 각오로 내가 이곳에 헌신하고 충성하여 내 몸에는 오직 서울 풍성한 교회의 흔적만 남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흔적을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40에 하나 감한맨 39대를 맞으면 죽거든요. 40대를 맞아도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대를 때리면 인격을 모독한다고 해서 39대를 때려요. 39대 때려도 죽고 40대를 때려도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해서 39대,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데 그걸 5번이나 말해요. 그걸 태장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그 태장을 받았는데 39대를 5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굶기를 수도 없이 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하고 돌에 맞기를 수도 없이 하고 물에 빠뜨려서 죽을 것도 수없이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이런 흔적 이런 흔적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몇 번 금식해 봤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서울 풍성한 교회 재직인데 내가 이 서울 풍성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3일을 한번 금식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한번 금식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40일 동안 교회에 저녁 8시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남편을 잘 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기도의 흔적도 없어. 눈물의 흔적도 없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1년간 철회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제 자랑이라고 지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원래 잘 간증 안 하는데 제가 이대영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으니까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어요.
중학교 3학년 때 1년간 제가 철야를 했어요. 저희 본교회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집에서 나가면 한 5분 거리에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를 감리교회인데 저는 예수교 장로 합동지 여기하고 똑같거든요. 서울 풍성하고 5분 거리에 있는 그 상가 2층의 교회를 나갔어요. 저녁 철야만. 평상시는 다 본교회로 나가고요. 12시가 되면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끼고 중학교 3학년이에요. 겨울에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면 맨 앞자리 강대상 밑에다가 그 방석을 이렇게 놓고 모포를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철야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들마다 많이 했어요. 보통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자분들이. 근데 저는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는 1년간 한번 철야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에 권사님, 집사님 한 3-4분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와서 같이 이제 옆에 방석을 놓고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5분 정도 기도하다가 찬송을 불러요. 앞에는 불을 켜놓으니까 강리상에. 그러면 아는 찬송만 계속 1시간 정도 불러요. 그러다가 말씀을 좀 이제 한 30분 정도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제가 아는 대로만.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핍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갔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도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걸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놈의 새끼 전라도 사람 욕 잘하는 거 알죠? 씹어먹을 놈, 뒤질 놈, 자빠질 놈, 뭔 놈. 전라도 사람 그렇죠?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 전라도 사람이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면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하루는 매 맞고 가면은요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맞은 자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 마음에만 제 눈에만 그렇겠지만 저기 몰리면 옛날에는 십자가가 다 빨갰거든요. 지금 뭐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명준아 어서 와라. 손짓하는 것처럼. 그 네온 사인이 실제로 그렇게 변화됐겠어요? 내 몸에만, 내 눈에만, 내 영적인 마음에만.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강대상 밑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는지. 제가 1년간 작전기도가 끝난 뒤에 제 모 교회가 자양동에서 공장을 사가지고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했는데 1년이 끝난 뒤에 그 교회가 은석교회거든요. 그 은석교회가 여기 보라매공원 그 은석교회 지금 이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곳에 건물을 사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뭐 기쁘지 않으니까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한 아이의 그 애통한 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두 손 들고 아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저주 받기를 원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줘요? 저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건 또 정신 차렸네.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울산에서 한 아가씨가 총신대학교 피아노학과에 들어갔어요. 울산에서 서울로 총신대학교 피아노학과에 들어갔는데 피아노 총신대 1학년 때에는 다 봉사하라 그래요. 봉사 안 하면 학점을 안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신대는 무조건 봉사하라고 그러는데 이 자매도 울산의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의 딸이에요. 한 번도 알바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고생해 본 적도 없고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의 딸이었고 그 교회에서도 본교회에서도 피아노를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총신대 피아노학과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이제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를 봉사하러 갈까? 뭐 사례를 받든 안 받든 봉사하라 그래요. 다. 그러니까 피아노학과 다닌 사람은 주로 큰 교회에서 피아노 쳐주고 어떻게 해요? 사례비를 받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아이의 눈에는 그런 게 안 들어온 거예요. 어느 큰 교회, 어느 큰 교회, 어느 큰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광고지가 붙어있는데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의정부의 상가 2층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를 모십니다. 사례비 없음.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개척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례비도 많이 주고 대접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하나의 광고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상가 2층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반주자 모십니다. 사례비 없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띄어가지고 교무처에 가서 이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추천서를 써가지고 상가 2층에 있는 곳을 물어 갔더니 개척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성도도 몇 명 안 돼요. 방학 때는 집에 울산이니까 울산에 내려가서 한 달이니 두 달이 있으면은 그 자기 본교회고 자기 아버지가 수석 장로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알고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기숙사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의정부로 지하철 타고 가서 상가 2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와서 울산으로 내려가는, 그렇게 5년 반을 한 거예요. 5년 반. 이럴 때 다른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멘도 나오고 박수도 막 치던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자매의 소원이 좋은 목사님 만나서 사모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거 응답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군목으로 있는 목사님이 자기의 그 결혼 상대자를 모시는데 자기 선배 목사님이 소개해 주길래 얼굴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딱 한 가지만 들었다 그래요. 5년 반 동안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학이 되나 뭐하나 주일 예배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상가 2층 개척교회에서 들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저 자매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자매에게 애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매의 마음은 뭐가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이 3명을 낳고 얼마나 크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는지를 한번 새겨봐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서울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예수님의 흔적을 새길까?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하나 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짐승에게 불도장을 찍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은 낫지만 그 엉덩이에 불도장이 찍혀준 것을 보고 이 말은, 이 짐승은 저 집의 짐승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불도장을 찍은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든 어떤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터키에, 지금은 티에크레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 교회가 생겼거든요. 소아시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한결같이 사도 바울이 전한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국사 앞에서 전하는 거야. 불국사 앞에서, 절간 앞에서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절간 앞에서 전도해봤어요? 나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는 절에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다고 하니까 돌도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 언젠가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절간이 어떻게 교회로 바뀌어. 그게 소아시아 교회예요. 그 절간이 안 없어지면 그 옆에다 더 큰 성전을 지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서울 풍성한 교회 성도가 아니고 재직이라고 하면 내 풍성한 교회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재직이 되고, 정말 이 풍성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여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거야. 너 뭔 흔적 있니? 너 서울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흔적이 있니? 너 서울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철야해 본 적이 있니? 눈물 흘린 적 있니? 정말 역장수가 논 2마디기 하고 밭 3마디기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의 말을 믿고 자녀를 위하여 드릴 때에 자녀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이, 지금도요, 교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되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50년 전에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역장수의 마음에 새벽을 총을 치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에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예수의 흔적을 그 몸에 새겼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게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주시는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이 서울 풍성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밤마다 와서 눈물로 한번 뿌려보세요. 저보고 마음껏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이니까 빨리 집에 가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간증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시. 그래도 알고 있네. 우리 교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다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는데, 복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전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전진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거든요. 양옆을 돌아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섬기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아요. 오직 서울 풍성한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기 몸에 새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 복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 손 들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라고 할 거예요. 이제 손 안 들면. 복 있는 사람 뭐라고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띄워봐 주세요. 다시 한번. 2절 하려고 그래요. 2절.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 한눈 팔지 않고 좌우로 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 묵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데,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에요. 사자가 고기를 움키고 누가 옆에 오면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해요?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자가 고기를 움켜쥐고 있는데 감히 누가 옆에 오겠어요? 그걸 뺏으려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려면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가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 한눈을 파니까 이쪽으로 갈까 그렇게 좌우를 저울질하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게, 여러분 상처가 새겨지기까지, 문신이 새겨지기까지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 그것이 다양해요.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예수의 흔적을 새겨주는 것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꼭 배가 움직일 때 찾아오는 새가 있어요. 무슨 새죠? 그렇죠. 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갈매기가 쫓아와요. 갈매기가. 뭘 달라고 할까요? 그렇죠. 새우깡을 달라고. 안 주면은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는 사람에게만 달려들어. 근데 어느 날 겨울에 갔더니 갈매기들이 다 죽었어.
한 마리도 없어. 배가 떠나는데도 한 마리도 안 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객선이 어떻게 해요? 폐업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다녀. 그런데 갈매기들은 누구만 기다려요? 배가 떠나는 것만 기다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여객선이 운항을 안 하니까 갈매기들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었더래야. 굶어 죽었어. 갈매기는 어떻게 야생의 본능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뭔가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새우깡의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여객선 배만 기다리고 새우깡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서울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은 새우깡 같은 그 갈매기와 같은 신앙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맞들여지면 안 돼. 세상의 편한 거에 길들여져 있으면 기도하자 그러면 못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못하고 봉사하자 그러면 못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못해. 여러분 하나만 하고 간증을 마치는데요.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세계로 교회. 지금의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그 재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철저하게 새겨져 있는 거죠. 예수의 하루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혈액암으로 투석을 하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분의 이름이 김용희예요. 김종희 집사님이라고. 김종희 집사 요즘에 어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려요. 먹지도 못하죠. 혈액암이라 온몸에 이제 암이 퍼지면 이제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몇 개월 못 산다 그러죠. 묵인실에 들어가서 혼수 상태도 몇 번 겪고 진통제 먹고 뭐 수 없는 약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김종희 집사 어때?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하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한마디 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김종희 집사에게 그랬대요. 집사님 거기서 죽으나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든지 예배드리다 죽든지 하는 게 어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드리다가 죽든지 병원에서 죽든지 시작. 뭐라 그래요? 예배드리다 죽는다 그래요? 나 다시 물어봐. 예배드리다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시작. 물어봐. 뭐래요? 예배드리다 죽는데 할렐루야.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랬대. 병원에서 죽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김종희 집사가 선택을 했답니다.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김종희 집사가 기도했답니다. 목사님은 예배드리다 죽으라고 했는데 사실 중환자실에서 떠나면 죽는 줄 알고 항암제 안 맞으면 죽는 줄 알고 단 하루라도 3개월에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의사가 보내주겠어요? 가족이 보내주겠어요? 친척이 보내주겠어요? 자식이 보내주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병원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김종희 집사가 결단했답니다. 몰래 병원에서 도망 나왔어요. 환자복 입고. 예배드리다가 죽자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드리다가 죽읍시다. 말 안 하면 일어세운다 그랬어요. 우리 단방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다가 죽읍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다가 죽읍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죽을 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하는 분도 아니고요. 가난한 자를 가난하게 살다가 내버려 둘 분도 아니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희 집사가 병원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답니다. 하루 너무너무 힘들게, 이틀 너무너무 힘들게, 셋째 날 너무너무 힘들게, 넷째 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래요. 불이 자기 몸을 태우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불이 떨어져서 막 죽는다고 소리치고 그 다음에 눈을 깨어봤더니 자기 몸이 엉망진창인데 아픈 곳이 없더래요.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아까 한 사람. 아멘도 잘해야 돼. 박자를 맞춰서 해야지. 남의 아멘한다고 해서 뒤늦게 아멘하면 안 돼.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천대까지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사님이 자기 몸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화상 자국이 있는 것처럼 막 뻘겋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거는 세계력교회에다가 전화해봐도 알아. 김종희라고. 제가 거짓말이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 자기 몸에 흔적이 있잖아요. 혈액암으로 고통당했던 그런 흔적들하고 하나님이 고쳐줬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매일같이. 처음에는 전도가 잘 되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인터넷 한번 뒤져봐요. 김종이라고 세계력교회 그 사진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진을 캐치해봤으니까 그분 한번 보여줘봐요. 머리를 여잔데 빡빡 깎아버렸어.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항암 치료 때문에 땡. 자기 말을 자기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져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깎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머리 깎았어요? 무슨 병이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 그 머리 깎은 그 김종희 집사의 얼굴을 보면 화면이 떼어주면 제가 말하겠는데 얼굴이요? 미인일까 아닐까? 전혀 아니에요. 미인이에요? 머리 깎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깎아가지고 어떻게 중처럼 하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해에 놀라지 마세요. 500명을 전도했답니다. 500명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몸을 내 몸에 새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자기의 머리까지 깎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해에 500명씩 전도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가 건강에 복만 준 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는지. 지금도 이 집사님을 간증자로 모시려고 해외까지 가서 간증을 해요. 일개에 혈액암으로 죽어가는 몇 개월 있으면 죽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서울 풍성한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사람이에요. 지금 머리가 조금 나아가지고 그러는데 완전히 빡빡 밀었을 때는요 정말 볼품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서울 풍성한 교회가 재직들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겨 다음에 제가 풍성한 교회에 왔을 때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가정에 복이 임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 정말 서울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복을 받는 그런 재직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